할렐루야. 온 세상이 물로 젖어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서둘러 내쫓으시는 분이십니다. 판을 깨신 거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두가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풍성한 나눔, 그 기쁨이, 그 여흥이 무르익기도 전에 예수님은 즉시 재촉하십니다. 여기서 재촉한다는 말은 강제로, 억지로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를 아시죠? 하나는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무리들을 주님이 직접 내보내시죠. 빨리빨리 가라 이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한참 무르익어왔던 축제의 판을 서둘러 깨셨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려고 그랬습니다.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랜 동안 질병과 굶주림에 시들났던 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죠. 귀신을 다 내쫓으시죠. 이제 먹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영락없이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죠. 생각해 보세요. 생계 문제 해결해 주죠. 의료 문제 보장해 주죠.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한 절대화는 결국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만 왕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코로나 백신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전 세계에 무료로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유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세상에는 그는 금방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문제 때만 찾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취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신 것도 바로 내일 묵상하게 될 바다 위로 걸으시는 능력의 주님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서둘러 판을 깨신 이유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곳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에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미 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본을 보여주셨죠. 그 전날 밤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동네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자 다들 얼마나 주님을 기대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은 매일 일정을 성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가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일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고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 왕이 되려는 욕구를 깨뜨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판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절대화하려는 본능이, 욕구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절대화할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을 절대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슈를 절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왜 그러죠? 자기가 왕이니까요. 주님은 제자와 무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를 왕 삼으려는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욕구를 깨뜨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점을 조준해야 합니다. 사격을 하려면 사격하기 전에 가늠자로 영점 조준을 하죠. 기준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발사를 해도 빗나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조준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오늘 우리가 나의 겟세마네 동산, 나의 겟세마네 기도 시간을 확보한다면 우리는 내가 왕 되려는 욕구를 얼마든지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머리를 들이미는, 그리고 쓴 독초처럼 살아나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가는 훈련을 통해 자꾸 살아나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 겸손한 작은 예수로 날마다 매 순간 변화되어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일토록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